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말씀의 자리로 나온 모든 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설교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서론은 조금 길다 느껴지실 겁니다. 본론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적당하다 느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무리하는 결론은 조금 짧다 싶으실 겁니다. 이제 조금 길다 싶은 서론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순절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죠.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고 계실 줄 압니다. 제가 담당하는 청년부에서도 사순절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까를 고민했고 그 고민의 일환으로 사순살이라는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유익한 실천을 하루에 하나씩 날마다 해보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날엔 더 풍성한 삶을 위해 떨쳐버릴 습관 목록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또 어떤 날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날엔 많이 의지하는 사람에게서 거리를 두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실천은 집이나 사무실 반경 50m의 쓰레기를 주우면서 우리 동네 위하여 기도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마무리해놓고 오후에 교회 주변을 한 바퀴 휙 돌았습니다. 쓰레기가 별로 없어서 가지마다 맺힌 꽃봉오리만 실컷 구경했습니다. 라고는 원고에 되어 있는데요. 사실 쓰레기가 없을 줄 알고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쓰레기가 꽤 있더라고요. 특히 담배꽁초가 많았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제 맨손으로는 다 주울 수 없는 양이었고 제가 주울 수 있는 만큼만 줍고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실천과 함께 날마다 우리 청년들은 성경의 일정한 분량을 읽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내내 청년부 주일 설교의 본문이 로마서였는데요. 청년들은 주중에 각자의 자리에서 로마서를 읽고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서는 로마서를 기반으로 하는 설교를 듣고 또 순회서 나눕니다. 로마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서신이지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크게 관심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바울의 대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신칭의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순서와 흐름을 따라서 이 바울의 논리를 정리해 보니까 이런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죠. 하나님의 칭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단락에 가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내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시죠. 성령님의 견인, 우리를 이끌어 당긴다. 성령님의 견인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칭의, 예수님의 내주, 성령님의 견인입니다. 로마서는 그야말로 삼위일체의 구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조화로운 활동을 증거하는데 본문 9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죠. 오늘 본문 14절도 성령님의 이끄심을 진술하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루터는 이 단락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준다고 말하면서 이 단락은 황금빛으로 적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사실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절망하지 않을 기회를 주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 이끌림, 수동적으로 이끌림만 받는 것에 지나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넋을 놓고 앉아서 성령님의 임재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의지를 동원하여 능동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절인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능동태죠,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역시 능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은 능동태와 수동태의 원만한 조화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여서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울이 힘주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통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이것이 곧 구원이고 성화이고 참되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 이후의 모든 신자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이 영광스러운 삶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분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 중에서 16세기 영성가인 십자가의 성 요한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일을 말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주 손질하는 머리카락은 부드러워 빗질하기 쉽다. 영혼도 이와 마찬가지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자주 손질하는 머리카락은 부드러워서 빗질하기 쉽다. 영혼도 이와 마찬가지다. 마치 머리카락을 매일 빗어야, 빗질해야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매일 빗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잇습니다. 규칙적인 성찰로 영혼의 머리카락인 생각과 말과 행위를 빗질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만을 위해 모든 일을 한다면 그 머릿결은 아름다워질 것이다. 영혼의 머리카락이란 생각과 말과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혼의 머리카락인 이 생각과 말과 행위를 어떻게 빗어야 할지 영혼의 빗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길이가 조금 긴 듯한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영혼의 머리카락인 생각과 말과 행위를 빗질하는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우리 영적으로 뛰어났던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사막의 교부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전 사람들입니다. 기독교가 공인되던 시절이죠. 박해받던 종교가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교회의 많은 사람이 권력의 중심부로 향했습니다. 권력을 향하여 권력에 가까이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모습의 환멸을 느끼고 일군의 사람들은 그와 반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사막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을 사막의 교부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기도하고 노동하면서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남긴 금원집이 있어요. 그분들의 말을 모아둔 어록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금원집에서 몇 구절을 가져와서 나누겠습니다.
차례대로 생각의 빗질, 말의 빗질, 행위의 빗질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은 거의 실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기실 어려운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하는 이 희망이 넘치는 구절로 끝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생각의 빗질입니다. 어떤 형제가 그 마카리우스라는 교부에게 와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원로가 말했어요. 저기 저 공동묘지에 가서 죽은 사람들을 모욕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 형제가 가서 공동묘지에서 죽은 자들을 향해서 막 욕을 퍼붓고 그들에게 막 돌을 던지고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원로에게 제가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원로가 물었어요. 그들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형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그러자 이 원로가 내일 다시 가서 이번에는 그들을 찬양하고 오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다시 가서 그들을 찬양하고 왔습니다. 오, 선하고 거룩한 이들이여, 주님께 칭송을 받을 이들이여,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와서 이 원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찬양하고 왔습니다. 원로가 다시 물어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형제가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던데요. 그 말을 듣고 원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가 그 망자들을 그렇게 모욕했는데도 그들은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그들을 그렇게 찬양했는데도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도 구원받으려면 그렇게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망자들처럼 사람들의 조롱이나 칭찬에 개의치 마십시오. 마치 죽은 사람처럼 조롱을 받아도 의연하고 칭찬을 받아도 태연하십시오. 이것이 생각의 빗질입니다. 어렵죠?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달리 생각해 보면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현실이고 현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죽지 않고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모습, 나의 속사람, 나의 자가가 죽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펄떡펄떡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살아있는 시체와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시체 같아요. 진작 죽고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야 했지만 자기가 죽은 줄 모르는 시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아 움직이면서 썩은 데를 풍기고 다른 사람을 해칩니다. 그러면서도 제 몸에서 악취가 나는지 모르고요,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끔찍한 모습이죠. 사막 교부의 금언을 기억하십시오. 무사람이 나를 조롱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무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우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처럼 조롱을 받아도 의연하고 칭찬을 받아도 태연하십시오. 이것이 생각의 빗질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의 빗질입니다. 또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한 형제가 어떤 원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사부님, 제가 구원받도록 한 말씀 해주십시오. 원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대가 누군가를 찾아갔을 때 상대방이 질문하기 전에는 먼저 말을 꺼내지 마십시오. 그대가 누굴 찾아갔을 때 그가 묻기 전에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는 이 말에 깊은 자책감을 느끼며 그에게 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실로 많은 책을 읽어보았지만 이런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큰 유익을 얻고 떠났습니다. 남이 묻지 않으면 입을 열지 마십시오. 이것이 말의 빗질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의아할 수 있습니다. 묻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어려운 가르침이겠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조금은 실천해 볼 법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의 대부분은 나를 높이거나 남을 낮추는 말입니다. 한번 이제부터 서로 하는 말들을 잘 보십시오. 대개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남들을 깔아내리는 말을 우리가 하면서 합니다. 우리는 나를 높이는 줄도 모르면서 나를 높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말은요, 나를 알아달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도 나를 알아달라는 말이죠. 내가 떠오르는 어떤 단상을 얘기하는 것도 이 생각에 동조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의 잘못을 변호하는 말들을 많이 해요. 또 내가 옳다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를 알아달라고 아우성치는 셈입니다. 이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높이는 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교묘하게 작동하는 교만입니다. 교만인지도 모르고 작동하는 교만이지요. 또 우리는 그 제일 맛있는 이야기는 남 얘기잖아요. 그 남 얘기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그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래. 굳이 나쁜 뜻을 지니지 않아도 이런 말들을 우리가 주어 섬기면서 삽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규정하면서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자기 아래에 두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그 사람 위에 있는 거죠. 우리는 나보다 정말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규정할 때 우리는 그 사람 위에 있고 그 사람을 낮추는 거죠. 이것도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나를 알아달라고 아우성이고 남을 낮춘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교만의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지도 모르면서 짓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무슨 말 할 수 있을까요? 사막의 교부들은 대답합니다. 입을 닫아라. 침묵해라. 침묵하라고 얘기합니다. 혀가 분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시끄러운 사람 속에는 성령님께서 거할 공간이 없습니다. 침묵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의 정원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그곳에 진리의 씨앗을 뿌리시도록 공간을 창출하는 일, 그것이 침묵입니다. 침묵의 터전 위에서 우리 성도가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가 모이면 거룩한 시, 찬송, 신령한 노래를 함께 부르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란 얘기죠. 하나님을 높이는 말, 그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아무도 높이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 말을 하는 너 자신도 높이지 말란 얘기입니다. 너도 높이지 말고 다른 것도 높이지 말고 하나님만 높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찬양을 명령하신 까닭입니다. 그래도 의문이 좀 남죠. 아니,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럼 무슨 말도 못합니까? 근데 이 사막 교부의 이야기를 복기해 보십시오. 거기에 단서가 붙었잖아요.
상대방이 질문하기 전에는, 그렇죠? 상대방이 질문하기 전에는.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질문해 주세요. 서로 질문하십시오. 요새 어떻게 지내는지, 어려운 일은 없는지 진심을 담아서 묻고 또 마음을 담아서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말 하기에 바쁜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 듣기에 성실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모여서 얼마든지 즐거운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남이 묻지 않으면 입을 열지 마십시오. 이것이 말의 빗질입니다. 세 번째, 행위의 빗질입니다. 또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에프레임이라는 교부가 길을 가고 있을 때 마귀가 그를 유혹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여자를 조종해서 그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원한 바는 그 에프레임이란 교부를 성적인 죄에 빠뜨리고 싶었고, 만약 그게 실패하더라도 그의 마음을 온통 휘저어서 화나게 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화를 내거나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와서 그를 유혹하자 그 에프레임은 다른 대꾸하지 않고 나와 같이 어디를 좀 가자 이렇게 해요. 그러고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광장으로 그 여인을 데리고 갑니다. 그 한복판에서 여인에게 말해요. 당신이 나와 동침하기를 원하니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화들짝 놀라서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말하는 거죠.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어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그러자 에프레임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부끄러워하면서 어둠에 감춘 것까지 낱낱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황급히 달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있는 곳에서 하지 못할 행동은 사람들 없는 곳에서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행위의 빗질입니다. 이건 그나마 좀 실천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 요한 1서 1장 7절이 떠오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사는 일. 빛 가운데 사는 일이죠. 빛 가운데 사는 일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좋은 겁니다. 내가 굳이 알리려 하지 않아도 내가 한 이 일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좋은 것, 그것이 빛 가운데 사는 일이겠죠. 이따금 우리가 윤리적 회색지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도 될까? 하지 말아야 할까? 하는 고민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 문제가 성경에 정확한 지침이 없고 혹은 보기에 이래도 좋을 것 같고 저래도 좋을 것 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윤리적 회색지대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아리송하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합니다. 그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덕이 될까?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교회 식구들에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유익할까? 이렇게 스스로 묻고 또 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큰 유익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있는 곳에서 하지 못할 행동은 사람들 없는 곳에서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행위의 빗질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영혼의 빗질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생각의 빗질이란 무엇인가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조롱을 받아도 의연하고 칭찬을 받아도 태연하십시오.
이것이 생각의 빗질입니다. 말의 빗질이란 무엇이었습니까? 남이 묻지 않으면 입을 열지 마십시오. 이것이 말의 빗질입니다. 행위의 빗질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 있는 곳에서 하지 못할 행동은 사람들 없는 곳에서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행위의 빗질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머리카락, 이 영혼의 머리카락을 자주 빗어 단정하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빗으셔서 우리의 영혼이 단정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날마다 영혼의 머리카락을 빗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 그 구절 이후에서 십자가의 성 요한이 이렇게 썼습니다. 영혼의 정배께서는 사랑하는 이의 목에 늘어진 머리카락에 반하여 마음을 빼앗기고 그 눈길에서 사랑의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의 머릿결에 반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머릿결에 반하신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영혼의 머리카락인 생각과 말과 행위를 빗질하십시오. 탐스러운 머리카락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빼앗고 그분의 사랑을 차지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빗질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날마다 빗질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탐스러운 머릿결에 하나님께서 반하시고 주님의 사랑 속에서, 주님의 은총 속에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